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3장입니다. 다니엘서 3장 16절부터 21절 제가 봉독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근심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섹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지라 하니라.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졌더라. 할렐루야.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의 가정, 자녀 하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화면에 영화 포스터 하나가 뜰 겁니다. 한번 보실까요? 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아이들과 많은 사람들이 이 영화를 참 재미있게 봤지요.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입니다. 영국의 작가 중에 톨킨이라는 작가 3대 판타지 소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썼던 이 톨킨이 쓴 소설 중에 판타지 소설이죠. 호빗과 반지의 제왕이라는 이 두 소설을 가지고 피터 잭슨이라는 감독이 시리즈 영화를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반지 원정대, 두 개의 탑, 또 왕의 귀환이라고 하는 이 시리즈 영화를 만든 적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전 세계를 멸망시킬 수 있는 힘을 지닌 절대 권력을 갖고 있는, 그걸 끼면 절대 권력을 쥐게 되는 절대 반지라는 것이 나옵니다. 이 반지를 차지해서 세계를 다시 정복하려고 하는 악한 세력과 어떻게 쓰든 이 반지를 없애가지고 세계 평화를 지키려고 하는 주인공들 사이에 그러한 대결이 이 영화의 주된 내용이지요. 전에 우리 교회에 조혜련 씨가 한번 다녀갔었지요. 간증 집회하러 개그우먼 조혜련 씨가 다녀갔는데 이 영화가 유행할 때에 조혜련 씨가 아주 이런 심한 분장 이 영화에 나오는 캐릭터 중에 하나인데 골룸이라고 하는 이러한 캐릭터를 그대로 분장해가지고 제가 잘 흉내 낼지는 모르겠어요. 프레셔스 이랬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한동안 많이 따라해서 화제가 된 적이 있었어요. 이 절대 반지를 가지고 막 다투는. 또 최근에는 전 법무부 장관을 지낸 조모 씨가 검찰을 향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절대 반지를 낀 검찰은 어둠의 군주가 됐다. 이렇게 비난을 하자 또 그 말을 받아가지고 전에 대학 교수였던 진모 씨라고 하는 논객이 그 말을 한 사람이 속한 당을 골룸이다 이렇게 비꼬았던 일이 있어서 화제가 된 적이 있었어요. 여기 절대 반지는, 이 절대라는 단어는 영어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 그러지요. 그때 주님이라고 할 때에 쓰는 더 로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이 소설의 영어 제목이 The Lord of Rings, 반지를 끼어서 더 로드가 된 그런 의미의 영어 단어를 쓰고 있어요. 한자로 절대라고 하는 단어, 이거는 대체 불가다, 다른 것으로 바꿀 수 없다, 그런 의미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 예수님을 더 로드라고 말을 해요. 그렇습니다. 절대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께만 쓸 수 있는 단어예요.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절대 주권자 더 로드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절대를 물질에다 갖다 붙여요. 물질에 절대가 붙으면 우상이 됩니다. 사람에게 절대를 붙이면 교만이 됩니다. 그래서 절대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은 그 교만해져서 절대 권력은 반드시 부패할 수밖에 없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 그 어떤 것에도 절대라는 단어를 붙일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절대 안 돼, 사람은 절대 안 돼라는 말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못 됩니다. 어떻게 사람이 절대 안 돼라고 말할 수 있나요? 그러려면 그 사람은 세상과 단절하고 살아야 돼요. 신처럼 살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신이 아닙니다. 그래서 절대 안 돼라는 말을 쓸 수 있는 존재가 못 돼요. 그럼에도 사람들은 절대 안 돼라는 말을 너무나 쉽게 사용합니다. 자기가 최고인 줄 아는 사람은 그런 말을 잘합니다. 그 말로 사람들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사람들 위해 하나님처럼 군림하려고 하는 사람이 그런 말을 잘 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절대 안 돼, 이 말을 할 수 있는 자리에 올라가려고 열심히 절대 반지를 찾아서 헤매고 있는 겁니다. 이 반지를 먼저 차지하려고 그렇게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그 반지를 서로 차지하려고 그렇게 싸우면 싸울수록 이 세상은 점점 더 힘들어집니다.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져 갑니다. 그래서 앞에서 언급했던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를 보면 처음 시작할 때에 키가 작은 종족이 나오는 호빗 마을이 나와요. 아주 예쁜 동화 같은 마을이에요. 그리고 예쁜 노래들이 늘 흘러넘치고 애들의 웃음소리와 아주 즐거운 유쾌한 동네예요. 그런데 이 절대 반지가 나타나면서 그것을 쟁취하려고 싸움이 시작돼요. 그래서 악의 세력이 나오는 분량이 많다 보니까 영화가 점점점 그 조명이 어두워져 갑니다. 그리고 배경음악이 아주 음침한 음악으로 깔리게 돼요. 이처럼 사람이나 물건에 절대라는 단어를 붙이면 세상은 지옥이 됩니다. 어둠의 세력이 판을 치는 겁니다. 때문에 사람이나 세상 일에 절대라는 말을 붙여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아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신앙 생활에 있어서는 절대 신앙이 필요합니다. 세상 일에는, 세상 물건에는, 세상 사람에게는 절대라는 말을 붙여서는 안 되지만 신앙 생활에 있어서만큼은 절대 신앙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절대 신앙을 가지고 그 어려운 상황 속에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의 삶이 나와요. 오늘 본문의 배경을 잘 아실 겁니다. 다니엘과 함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사람 세 사람의 이야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있었던 일입니다. 이들이 어쩐 이유인지는 본인들도 참 받아들이기 힘들었겠지만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요. 그러나 여기에 깊은 하나님의 뜻이 있지요. 그리고 그들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눈에 잘 들어서 고위 관료가 됩니다. 바벨론의 큰 지경을 나누어 놨는데 그 중에 하나를 책임지는 도지사의 자리에까지 올라갑니다. 그것을 시기하는 이 바벨론 사람들이 그들을 어떻게 잡을까 궁리하다가 이 느부갓네살 왕의 그 교만을 부추깁니다. 왕이시여, 절대 권력은 왕에게만 있습니다. 그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니? 금신상을 크게 만들어서 거기에 절하게 하고 그것에 절하지 않는 자는 왕을 무시하는 자니까 다 처형, 뜨거운 풀무불에 집어던져서 처형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금신상이요, 성경에 보니까 아래 넓이가 6규빗, 높이가 60규빗이에요. 요즘의 단위로 환산하면 넓이가 한 3m, 제가 벌린 것이 한 2배 정도 큰 넓이에 높이가 30m의 어마어마한 금신상이에요. 전부 금으로 발라놨어요. 성지순례 가보신 분들은 혹시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일정이 안 맞으면 못 보는데 이른 아침에 예루살렘 성이 보이는 맞은편 언덕에서 그 성을 바라보면 지금은 무슬림 사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옛날 예루살렘 성전 그 자리에 돔이 전부 금으로 덮여 있어요. 해가 쫙 떠올라서 그 돔의 햇빛이 비추면요, 예루살렘 전체가 노란 빛으로 물들어요. 얼마나 장관인지 몰라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은 바벨론 평지에 세워놨어요. 먼 곳에서 다 보일 정도로 그 평지에 30m짜리 금신상을 세웠는데 아침에 해가 쫙 뜨면은 그게 반사돼서 눈이 부시고 번쩍번쩍 하는데 모두가 경외심을 갖고 엎드릴 수 없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중에 3장 5절부터 6절을 보세요.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시편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그리고 6절, 누구든지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사랑하는 대연성결교 성도 여러분, 이것이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금신상에게 무릎 꿇어라, 절하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풀무불에 던져버리겠다. 이 세상의 요구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무릎을 꿇습니다. 풀무불의 두려움 앞에 거짓 절대반지에 항복하고 신앙을 포기합니다. 예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립니다. 아닙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때 필요한 것이 절대 신앙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들 앞에 닥친 이 풀무불의 그 위협 앞에, 절대 반지라고 주장하는 왕의 그 세력 앞에 지금 서 있어요. 그들의 신분은 바벨론에서 잡혀온 포로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을 고위 관료에 임명했습니다. 그 왕은 그 세 사람에게 절대 권력자입니다.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전에 자기들의 정체성을 분명히 합니다. 자기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것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이 일을 통해서만 이룰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뜻이 있겠거니, 그리고 그 포로의 삶을 받아들여요. 그리고 포로 주제에 어떻게 되었든 고위 관료에 올려놓으신 것도 느부갓네살 왕이 올린 것 같지만 하나님이 올려셨기 때문에 올라왔다는 것을 그들은 알아요.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포로를 이 자리에까지 올렸을까?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위기를 당하면서 절대 권력자라고 하는 왕 앞에 서 있어요. 그런데 아십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면 세상에 당당해집니다. 예수님을 바로 믿으면 세상 권세 앞에 당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얼마나 탁월했으면 포로인데도 다른 바벨론 사람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렸겠어요. 그들이 아깝잖아요. 인재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좀 살려보려고 기회를 줍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마음 고쳐먹으라고 설득을 합니다. 오늘 본문 15절입니다.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겠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이 마지막 기회도 날려버리고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저 맹렬히 타오르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버릴 거야. 능히 너희를 나의 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있겠느냐? 교만도 이런 교만이 없지요. 절대 반지를 자기가 끼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세상입니다. 금신상에게 절해라. 안 그러면 너 죽여.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절대 반지를 보여주면서 내가 이거 가지고 너 살려줄 수 있어. 내가 이거 가지고 너를 높은 자리에 올릴 수 있어. 내가 이거 가지고 너에게 금은 보아줄 수 있어. 유혹합니다. 이 유혹 앞에 많은 사람들이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거절합니다. 여러분, 이때 필요한 것이 이들이 갖고 있었던 거절할 수 있는 힘을 주고 있는 절대 신앙인 걸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들에게 절대 반지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들에게 더 로드라고 하는 이름을, 호칭을 붙일 수 있는 분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정중하게 그러나 단호하게 왕의 호의를 거절합니다. 본문 다니엘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뭐라고요?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신앙은 타협하는 거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타협하는 게 아닙니다. 이 일에 대하여는 왕하고 할 말이 없습니다.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뜻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17절 다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문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이 말을 들은 왕이요, 그 많은 신하들 앞에서 자존심 상하지요. 체면이 구긴 거지요. 어떤 반응을 보이나 19절 보세요. 느부갓네살이 어때요? 분이 화가 머리까지 올라온 거예요. 그리고 그 세 사람을 향하여 어떻게 했어요? 뭐가 바뀌어요? 얼굴빛이 싹 달라져요. 여러분, 이게 세상입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간이라도 다 빼어줄 것 같다가 이용 가치가 없고 절대 안 되라는 자기 말에 고분고분하지 않으면 얼굴빛을 바꿔요. 세상은 배신합니다. 그리고 풀무불을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해요. 집어던져요. 7배나 더 뜨거운 불로 그들을 협박하는 거예요. 그들 마음속에 두려움을 심어주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필요한 게 절대신앙이에요. 이때 필요한 게 하나님께 대한 무한신뢰. 이때 필요한 게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 여러분, 그러한 절대신앙을 가지고 이 세 사람은 오늘 본문 18절에서 이렇게 자기들의 신앙을 고백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풀무불에 들어가지 않게 해주시면 정말 좋지요. 누구나 풀무불 앞에 두려워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내 인생에 풀무불이 없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근데 때로는요, 그 기도가 응답 안 될 때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풀무불 앞에까지는 가지만 여기 들어가지 않게 해주세요, 그랬는데도 풀무불에 떨어지게 되면 등 돌립니다. 무릎을 꿇습니다. 근데 절대신앙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왜 내가 풀무불에 죽어야 되는지 아직도 나는 이유를 모르겠지만 그렇게 내 생명을 바쳐서라도 이루셔야 될 하나님의 뜻이 계시다면 그리 하시옵소서. 그리고 풀무불에 들어가요. 이러한 모습은 천국에 대한 믿음이 분명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신앙 고백이에요. 이러한 삶은 자기 생명보다 자기 생명을 바쳐서라도 이루어져야 될 하나님의 뜻을 더 귀하게 여기는 사람만이 살아갈 수 있는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연성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금신상이 번쩍이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이러한 세상에서 살아가야 할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이 절대신앙이에요. 저는 우리 대연성결교회 성도들이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그 금신상 앞에 떨지 않고 당당히 자기의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다니엘과 그 세 친구 같은 아이들로 양육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사들,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키우셔야 돼요. 저는 요즘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저 엄청난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의 손에 들려있는 물맷돌 같은 교회, 그런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약의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사인입니다. 때문에 다윗의 손에 들린 그 물맷돌은 예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이 교회이고 우리 성도인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이것입니다. 절대 신앙을 가진 사람에겐
절대 반지가 되시고 절대 권력이 되시고 절대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절대 신앙을 가진 자에게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 하나님이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함께 하셨는지 오늘 본문을 보세요. 다니엘서 3장 22절 23절. 왕의 명령이 엄중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그 세 사람을 풀무불에 던지려고 데려갔던 사람들을 확 태워버려요. 그리고 이 세 사람은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집니다. 여러분, 이 세 사람의 신앙은 풀무불 근처까지만 가는 쇼하는 신앙생활이 아니었습니다. 불을 확 타오르게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담력이 있어, 내가 이렇게 믿음이 좋아, 그 앞에까지 가는 퍼포먼스하는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이 좋다고 큰 소리 쳤다가도 맹렬히 타오르는 불무불 앞에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등 돌리고 돌아서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기도해 줄 때면, 기도 응답해 줄 때면 할렐루야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고백하다가도 불무불에 떨어질 상황이 되고 기도 응답이 안 되면 언제 그랬냐 싶게 등 돌려버리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기도가 응답돼서 풀무불에 안 떨어지면 감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절대 반지인 주님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끼워진 그 절대 반지를 빼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를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불무불에 떨어진 한이 있더라도 나는 주님을 절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신앙 대회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그렇게 풀무불에 떨어졌습니다. 잠시 뒤 아까운 인재들을 잃게 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안타까움으로 그 풀무불을 들여다봐요. 그러다 기겁을 합니다. 기겁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 오늘 3장 24절 25절을 보세요.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신하들에게 물어본 겁니다.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가 몇 명이었다? 세 사람이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부하들이 왕이여 옳소이다, 세 사람입니다. 그런데 25절, 그런데 얘들아 좀 저기를 봐라. 저기에 결박되지 않는 네 사람이 불 가운데 아무렇지도 않게 돌아다니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그 네 번째 사람을 가만히 보니까 그 모양이 뭐와 같았더라?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느부갓네살 왕도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타오르는 풀무불도 절대 반지가 아니었습니다. 절대 반지인 척했던 가짜였습니다. 그것들은 절대 반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절대 신앙을 녹일 수가 없었습니다. 절대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 유일하게 쓸 수 있는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해 주시니까 가짜 절대 반지는 그들을 태울 수가 없었던 거예요. 머리카락 하나 그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다니엘서 3장 26절 27절을 보세요.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악이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뭐라고 했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할렐루야. 내가 최고야, 내가 절대 권력이야, 금신상을 만들어서 자기를 과시했던 그 느부갓네살 왕의 입에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와 같이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의 입에서 이 고백이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아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입에서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시다라고 고백하게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빨리 나와라. 그들을 불러내요. 그랬더니 27절, 총독과 도지사들과 장관들, 행정관들과 보좌관들, 왕의 참모들이 모여서 이 사람을 봐요. 이 사람들을. 근데 이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시기, 질투하며 모함을 통해 이 세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그들이에요. 그들 앞에 딱 쓴 거예요. 그런데 몸 하나 상하지 아니했고, 머리털 하나 그을리지 아니했고,
그 뜨거운 열기에 겉옷에 빛이 발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 하나 나지 않더라. 그들 앞에 보여주는 거예요. 절대 권력이라고 큰 소리 치던 그 왕 앞에, 그리고 그 왕을 이용해서 그들을 해하려고 하는 그들 앞에 하나님께서 이 멀쩡한 모습으로 보여줌으로써 절대 반지를 끼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걸 밝히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왕이 된 지 2년째 됐을 때에 금신상의 꿈을 꾸었던, 머리가 순금으로 된 꿈을 꾸었던 그 느부갓네살 왕을 부추겨서 그 교만을 이용해서 당신이 절대 권력자입니다라고 생각하게 만들 때에 아니야, 절대 권력은 나야. 풀무불의 기적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을 항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뿐 아닙니다. 28절부터 30절 보세요.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뭐해라? 찬송해라.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하나님 자기를 의뢰하고 그 하나님께 그들의 몸을 바쳐서 절대 권력이라고 주장했던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밖에는 다른 신이 없다고 자기 몸을 바쳐 보여준 이 종들을 그들의 하나님이 구원하였구나. 내가 이것을 확실히 알았다. 그래서 29절, 그래서 내가 조서를 내린다. 어명을 바란다. 바벨론이 정복했던 각 나라의 백성들과 바벨론이 정복했던 각 나라들과 그 바벨론이 정복한 나라들의 그 백성들이 쓰는 모든 언어를 쓰는 모든 자들은 이 세 사람의 하나님에 대해서 경솔히 말하기만 하면, 함부로 입을 놀리면 그 몸을 쪼개버려라. 그리고 그 집을 다 부셔버리고 뭐로 만들어버려라? 걸음터로 삼아라. 왜? 아니, 이 집이, 그 화려한 집이, 그 고관의 집이 왜 이렇게 된 거야? 왜 이렇게 걸음덩어리가 된 거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에 대해서 입을 함부로 놀리다가 이렇게 된 거야. 보여주라는 거예요. 본때를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30절, 왕이 이 세 사람을 더욱 높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입니다.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절대 권력이라고 큰소리치던 그 세상의 권세를 한 방에 날려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세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절대신앙으로 그 어려움 속에 살아갈 수 있었을까? 그걸 배워야 돼요. 이들의 절대신앙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그 근거가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왕이 꿨던 꿈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가 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왕위에 오를 때 2년차 될 때에 한 꿈을 꿉니다. 근데 그 꿈이 너무나 선명하고 그 꿈이 계속 머릿속을 떠나지 않고 자기 마음을 괴롭혀요. 보통 꿈이 아니에요.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지혜로운 왕이었던 것 같아요. 성경에 보니까 바벨론에 있는 모든 학자들, 무당들과 점쟁이와 술사들을 다 불러 모아요. 그리고 무슨 일인가 하는데 그 앞에서 왕이 한마디예요. 내 꿈 맞춰봐.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말도 안 해주고 맞춰보래요. 못 맞추면 지금까지 너네들 다 한 게 거짓말이었어. 내 꿈을 못 맞추면 너네들은 가짜야. 내 꿈을 맞히지 못하고 해석을 못하면 나 죽을 거야. 아무도 맞추지 못해. 아무도 맞추기는커녕 해석도 못하지요. 결국 바벨론의 모든 학자들이 다 죽을 지경에 처합니다. 거기에 다니엘과 그 세 친구도 들어갈 수밖에 없었지요. 그 이야기를 들은 다니엘이 왕의 경비대장인 아리옥을 부릅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냐? 자초지종을 다 들어요. 왕이 저렇게 왜 이렇게 서두르냐?
가서 시간 좀 끌어라. 그리고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요. 아는 사람들을 다 불러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중보 기도를 부탁하고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까운 생명들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또 우리 유대 민족들도 제 친구들도 목숨을 잃게 됩니다. 도와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느부갓네살 왕이 꿨던 꿈을 똑같이 보여주세요. 그리고 그 꿈의 뜻이 무엇인지를 해석해 주세요. 그렇게 답을 알게 된 다니엘이 왕 앞에 가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 성경 앞으로 한 장 넘겨서 다니엘서 2장 27절 28절을 보세요. 27절,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그것은 아주 은밀한 거라 바벨론의 대단한 학자든 지혜자든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에게 왕이 본 것을 말할 수 있다 없다? 못합니다. 그런데 왕이시여, 28절, 오직 은밀한 것을 다 나타내실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안 계시다? 하늘에 계신 내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에게 왕의 꿈을 보여줬습니다. 제가 맞춰볼까요? 왕이 이런 꿈을 꾸셨지요? 그러면서 31절 보세요. 왕이 그 꿈에서 큰 신상을 보셨지요? 맞죠? 그래, 맞다, 신통하다. 어떻게 아느냐? 계속 말해봐라. 그 신상이 왕의 옆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보는 사람 모두에게 두려움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었죠. 맞아. 32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고 가슴과 두 팔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고 그 종아리는 쇠로 만들어져 있고 그 발의 일부분은 쇠로 됐고 일부분은 흙이 섞여가지고 만들어진 거 맞지요? 맞아. 그런데 왕이시여, 34절,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날라와서 그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러뜨리니까 35절, 쓰러지면서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지는데 여름 타작마당에 바람이 불어와 날려버리는 겨처럼 다 흩어져 버렸지요. 맞아. 그리고 그 자리에는 그 우상을 친 돌들이 태산을 이루어서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었지요. 여러분, 이 꿈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세우시고 또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또 구원해내시고 그래서 앞으로 이루어질 바벨론 이후에 생겨나는 제국들의 역사를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머리가 순금으로 됐다는 건 바로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 제국을 말해요. 그리고 은으로 된 가슴과 팔은 이 바벨론을 멸망시킨 지금의 이란, 성경에 마사라고 되어 있는 페르시아를 말합니다. 그리고 노스로 된 배와 넓적다리는 그 페르시아를 망하게 만든 알렉산더 대왕으로 유명한 그리스를 말해요. 그리고 그 뒤에 이어서 나온 역사상 가장 강력한 가장 위대한 국가라고 호칭을 듣고 있는 로마 제국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로마 제국이 시저들이 죽고 나라를 이렇게 분배하면서 그 로마가 망한 이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까지 한 1700년 역사 동안 있었다 없어졌다 했던 모든 나라들이 10개의 발가락으로 쇠와 진흙으로 섞어 만든 10개의 발가락으로 묘사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꿈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주려고 하는 메시지가 뭐냐? 절대 권력이 너한테 있는 게 아니야. 네 나라를 네가 지키는 게 아니야. 이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걸 보여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그가 16년이 지나서 예루살렘이 BC 587년에 망하는데 이 꿈을 꾼 게 BC 586년이에요. 예루살렘까지 멸망시키니까 아주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거예요. 그 교만이 이용당해서 흙으로 놋으로 이렇게 만든 게 아니라 전체를 금신상으로 만들어서 자기의 권력이 영원할 것으로 생각했던 이 느부갓네살을 하나님께서 치시는 거예요. 불뭇불에서 그 세 사람을 살려주시는 능력을 통해서 깨갱해, 무릎 꿇어, 느부갓네살에게 그렇게 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34절부터 35절을 다시 보세요.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새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얼핏 보면 그 금신상이 대단한 것 같은데 가만히 보니까 그 발이 흙이에요. 쇠 몇 개 넣고서 그 철 몇 개 가지고 겨우겨우 버티고 있는데 그 무게를 버티지 못하지요. 거기를 손대지 않는 돌이 날아와서 딱 치니까 한 번에 부서지는데 여름 타작마당의 곁처럼 날아가 버려요. 여기서 손대지 아니한 돌은 온 인류를 심판하러 오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절대 권력은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권세와 권력과 나라와 국가들은 결국 손대지 아니한 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 무릎을 꿇게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을 보세요. 그는 근본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오리지널 본체이시다. 근데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다 내려놔요. 다 내려놔요. 하나님과 동등됨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고 눈높이를 하시려고 7절 오히려 자기를 어떻게 했어요? 다 비워냈어요. 자기 절대 권력을 다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종의 모양을 가지고 우리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8절 자기를 풀무불에 던지기까지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죽으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모든 절대 권력을 내려놨는데 하나님이 너야말로 절대 권력 하나님을 제대로 드러내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구나. 예수님이 그거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오셨잖아요. 그렇게 하신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요. 그가 포기한 절대 권력을 다시 그의 이름 가운데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10절 11절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대한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경배와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결국 온 세상은 그분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기 위하여 그 앞에 무릎 꿇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에 예수님이 심판주로 왕의 왕으로 오시는 그때에 풀무불에서 나와서 머리털 하나 그을리지 아니하고 겉옷빛도 바라지 아니하고 불탄 냄새조차 없는 모습으로 우리 주님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는 거대한 금신상이 서 있는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금신상, 몇 달 만에 몇 억씩 올라가는 아파트 값이라는 금신상. 그러나 이 금신상의 발은 흙입니다. 어느 한순간에 그거는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끼워주신 절대 반지를 끼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그 우상을 친 돌인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혼란할수록 더 선명해져야 돼요. 혼란한 시대를 살수록 절대 신앙으로 예수 그리스도 피가 뚝뚝 떨어지는 십자가 보혈의 원색이 드러나야 돼요. 더 선명해져야 돼요. 저는 우리 대연의 성도들이 이 금신상에 판치는 세상에서 이 절대신앙으로 그들의 입에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만드는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